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현장 속에 다니면서 많은 교인들도 만나보고 또 많은 훌륭한 분들도 만나보지만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고 응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어떤 분은 내가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종교에서 묘자리 하나 준다니까 딱 그쪽으로 간다고 옮기기도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분명히 컵 속에 물이 담겨 있듯이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하면은 영혼과 컵이 이게 별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이게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몸 속에 영혼이 이게 갈등이 생기면은 인생 자체가 늘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 답을 얻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면은 응답은 오게 되어 있고요. 응답이 안 와도 모든 만남이 또 모든 사건들이 전부 내게는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 응답이 안 온다고 그러죠. 왜냐면 내 기준에 맞춰서 나는 당장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응답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와도 관계없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오늘 다윗의 메시지처럼 하나님 그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 보면은요, 우리는 당장 안 되는 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재앙, 위기를 막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실을 온 땅에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운동, 생명운동, 예수운동 일어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붙잡혀져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도 약속대로 모든 걸 성취하고 계세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개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믿어져야 되는데 이렇게만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창조 원리가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는 하늘에 날도록 날개를 주시고, 나무는 땅 속에 살도록 뿌리를 주시고, 또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지느러미를 주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요 창조 원리 속에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리스도 누리는 존재로 만들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는 자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셨어요. 인간은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진 자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생명 언약을 줬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이 비밀 축복을 누려라. 영원한 언약 속에 있어라.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죽는 것이다. 하나님 떠나면 너는 멸망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잡히는 것이다. 그 창세기 2장 11절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에게는 큰 문제가 오게 됐죠. 그 문제가 뭡니까? 그거는 제가 지은 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 이후에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된 축복을 놓치게 만든 큰 문제가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이게 가장 큰 죄죠. 이걸 바로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인간이 먹고 말았어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속아서. 이게 마귀가 내가 마귀다 그러진 않습니다. 뱀을 이용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 이 존재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속여서 범죄하게 만드는데 불신앙을 심었어요. 의심을 심어줘 가지고 불신하게 만들어 결국은 불순종해서 따먹도록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인간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이때부터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나빠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육신에 묶여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자분을 따랐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 가운데 다 묶여 있습니다. 모든 나라 민족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보이질 않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에게 기쁨으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느끼고 사는 것이 전부 다 우상입니다. 왜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도록 만든 존재. 사단에게 묶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 내가 우상이 되고, 그 자녀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지식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뭔가 나의 그것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내 인생이 주인 돼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연초에 계획 세워서 내가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될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퇴직한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거의 3년 안에 다 무너지게 되는데 약 6분의 1 그것만 겨우 살아남는다고 그러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뭔가 인생이 행복을 찾아가지만은 될 수가 없어요. 늘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진노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야, 이게 과연 잘 될까 안 될까? 늘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이라크에 그 막 전쟁이 나고 할 때 보니까 그 의사가 기록하기를 나는 아침에 집에서 출근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내가 직장까지 갈 동안에 불안 속에 살아간다. 왜?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세계는요, 모든 나라 어느 민족 가도 다 불안합니다. 그죠? 전쟁에, 테러에, 각종 사고에, 지진에 알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인간이 뭔가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에 왜요? 늘 마음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입에다가 술을 대고 또 게임에 아니면은 도박에 전부 다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뭔가 집착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술이 없으면은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이 도박을 해야지만 뭔가 내 인생이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노인들이 앉아서 10원짜리 따먹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옆에서 보고 배우게 되면은 나중에서도 그런 성향이 많은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나면서 불치병된 안진뱅이, 여러분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이것이 그 속에 가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모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불안 염려 속에 자식 걱정에 늘 살아가고 있어요. 거의 살아가는 것이 먹고 마시는 여기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거야. 남들보다 내가 조금 조건지 오면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거야. 아, 그래도 우리 집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결국 인간은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죽어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 마귀가 가야 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를 가둘 지옥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다가 마귀 권세 아래 눌려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코스가 되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우리 후대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이나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거죠. 육신적인 것도 유산을 남겨주죠. 그렇죠? 집 한 채, 밭, 논,
이런 거요. 딸 하나 가지고 아들 하나 주고 저 뭐 유산 넘겨주듯이 영적 유산도 넘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과 가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같이 그 가정 가문은 모르고요. 얼굴 예쁘고 키 크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러면요 오케이라. 그렇게 해서 뽑아놓고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풀릴 리가 없어요. 자기 영적 문제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원죄 아래 있는 인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서 찾아갑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죠. 왜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니까.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하니까 좋은 거죠.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노래 중에도 찬송가 속에서도 종교 찬송이 많아요. 종교적인 노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인간은요 다른 방법을 계속 찾아갑니다. 인간의 방법.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은 착해야 된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가 볼 때 착하지 하나님 볼 때는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다. 첫 아들 딱 태어났을 때 엄마들이 좋아하죠. 시부모님이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 복동이 태어났다고. 태어나서 보니까요 잘 울지도 않아. 하나 더 붙이죠. 우리 집에 순둥이 태어났다고. 그래 좋아합니다. 성격 좋을 거라고 그러죠. 다 눌려서 그런 거예요. 눌려서. 예? 이 태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 며느리가 이 집엔 아들이 귀하다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런 또 환경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불안 속에 있다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잘 울지도 않아.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선행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마귀는 도둑놈인데 도둑놈이 언제 내 인생을 조사해보고 들어옵니까? 아, 너는 공부 많이 했고 착하고 이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요 선행은 우리가 볼 때 선한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죄 아래.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런 인간이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논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은 헛된 속임수. 전부 다 말장난이다. 말장난. 답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너희는 이 사단 마귀 권세 아래 빠진 이상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답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선행 철학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언했어요.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그리스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낳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걸 깨달은 인물이 바로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깨달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신 답, 그게 바로 뭐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답을 가져야지만이 인생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따른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근본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길 원하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로 오셨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 떠나서 원죄 아래 마귀에게 묶여 있는 자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직분이 필요하다. 그 직분이 바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실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마귀를 꺾을 참 왕이 오셔야 된다. 이 직분 세 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참 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실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야 돼요. 대속물로. 대신 죽어줄 자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참된 왕으로 오실 그분은 마귀의 권세를 꺾을 힘을 가진 분이 오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꺾을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분은 영은 하나님, 육신은 사람. 바로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처녀의 몸에서 날 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날마다 성탄절. 바로 대속물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후에 그 이전에 보면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입니다. 이게 깨달아진다고 하면은 힘을 가질 분은 마귀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을 꺾을 자로 오셨네. 사망 꺾을 자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 권세 아래 묶여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은 사망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91세가 됐는데 지금 이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성인 군자도 다 죽습니다. 사망 권세에 다 굴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거예요. 죽으면요. 나도 끌려가고 있지만은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무덤 앞에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울지 말라. 그러면 답이 있으니까.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거기 가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다 슬퍼하는 거죠. 이 육신은 잠깐 영혼을 담고 살아가 7, 80년 살고 가다가 천막 텐트처럼 다 낡아져가지고 육신의 장막이 낡아져가지고 다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폼되고 다녀도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이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디에서 이 모든 걸 끝내시느냐? 십자가에서. 그분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신 증거로 뭐 하신다고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완전 해방이다. 굴레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부활하신 그분은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바 된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독생자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두 번씩이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이 여기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착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맞구나.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6가지 운명 속에 있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예수다.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도둑놈은 문 안 열어줘도 파이프 배관 타고 들어와서요 다 훔쳐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맞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는 마귀를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귀신 들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거든요. 아, 나 이제 무당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어느 날 보이고 들리고 막 이상하게 맞춰지고 하다 보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뭐가 돼가고 있거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이게 힘받은 거라.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네 속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맞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십시오. 언제요? 잠언 27장 1절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할 때. 영접할 때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 예수 생명,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자녀 권세, 바로 1장 28절 능력,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구원, 예수 축복. 이것이 내게 오는 거죠. 단 하나 깨달았는데 그리스도가 예수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풍성히 얻도록 이 땅에 오신 그분, 그 하나 알려주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깨달으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는 거지. 이때 우리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요 성령께서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다 완전히 모든 것 회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이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저주는 꺾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모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를 증인 삼아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증거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내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셨다 이 말은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니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제는 이 모든 걸 십자가에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이분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 다른 보혜사,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다른 보혜사가 들어오시겠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께서. 이 사실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염려 끝, 모든 두려움도 끝, 내 장래일도 앞으로 미래의 날 모든 일도 주님께 맡기게 되고 내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이 속에 살 것이냐 건너올 것이냐.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신앙생활이죠. 오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욥에 나오는 이 고백처럼요, 모든 주권이 욥기 1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더 이상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이때부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나에게는 하나님 미래 살릴 증거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회로. 모든 것은 축복의 문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잠깐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